찬송가 5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5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솔로몬 왕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제는 중앙 행정 조직과 또 지방 관료들에 대한 조직을 갖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한 그의 왕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정을 되찾아갔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나라를 체계 있게 조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임자들을 일꾼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강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을 건설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와 또 영토가 어느 정도 확장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실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큰 규모로 그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또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로 그가 얼마나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세계 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솔로몬 왕정 초기에 평화와 번영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은 솔로몬 통치기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34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뛰어난 지혜와 또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명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솔로몬 통치기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해서 인구도 늘고 백성들도 행복해하는 이전에 유례 없었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국경이 확장되고 또 이방인들이 조공을 바쳤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 강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동쪽에 유브라데 강부터 서쪽에 블레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조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에도 거기에 맞서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아수르와 국경인 유브라데부터 애굽 국경까지 확장되었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군소 왕국들은 다 솔로몬의 속국이 되어서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까지 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다윗 시대의 번영에 이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강한 힘을 얻게 되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을 소개하는데 그거는 뭐 개인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왕실이 얼마나 성대했는가, 그래서 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래서 총 밀가루가 90고루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90고루면 한 14,000명 정도들이 먹을 떡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새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거기에 이제 왕실에서 소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 끼가 잔치였고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뷔페가 왕실에서 매일 차려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실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식량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그만큼 솔로몬의 왕국이 풍요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소개합니다. 왕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 백성들이 좀 고통스럽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한 것이죠. 사실 평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게 될 때는 당시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평화로웠던 시기가 얼마나 중요했던 시기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죠.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노숙자나 실업자가 없이 다 자기 집과 과수원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와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물질적 번영에 이어서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또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지방 관장들은 자기가 맡은 달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이러한 이제 점들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번영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자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고 또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왕이 세워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금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번영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지나친 호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번영은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에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은 이제 외적으로만 부강한 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혜가 세상의 명성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심히 많이 주셔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으로 아라비아와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는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보면 지혜는 사람이 공부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다윗의 지혜를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다.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대부분 그리고 노래로는 아가서 그리고 시편은 72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과 또 새와 또 기어다니는 것과 또 물고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 동물보감, 곤충보감, 뭐 어류보감 이런 것들처럼 모든 면들을 다 정리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문학적 재질과 또 문학적 감수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주변에 안 미친 곳이 없이 다양한 분야를 다 연구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렇게 평상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책을 내고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와 업적을 정리해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사람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는 중요한 핵심을 잃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기 쉽다고
너무 여러 분야에 많은 것들을 버려놓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루어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 다 손을 뻗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이것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박학다식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시중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한평생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이 끊이지 않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번영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너무 많은 부분에 팔을 뻗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절박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통과 축복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여기저기 관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인맥을 더 치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말씀과 기도를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번영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번영과 지혜와 명성을 얻었는데 결국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끝까지 살펴보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작은 곳에 생겨난 균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과 축복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을지 그 은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여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까 두렵사오니 교만해지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